주일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서요, 한 명을 꼭 떠올려 보라고 하신다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 삼손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요. 주일학교를 거쳐오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삼손에 대해서 듣게 되죠. 삼손과 관련된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삼손에 관한 일화 가운데 떠오르시는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삼손이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을 혼낼 사건,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드릴라 이야기, 사자 이야기, 꿀 이야기 등등등 해서 이처럼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어쩌면 참 많은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삼손은 그의 전생에 그가 태어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은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손이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태어났고 사사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생애를 통틀어 봐도 단 2번밖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단 2번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순탄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태어남을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심지어 잉태되기도 전에 선택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가 될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삼손은 유일하게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 가서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단 지파에 있는 마노아와 그 잉태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2가지를 금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천사는 이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해서는 사사기에서보다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자세히 나오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실인은 3가지 기본적인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는 서원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술이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사체와 접촉하지도 말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실인의 서원은 원래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원은 또한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가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한시적인 특정한 날짜 동안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증표로서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를 삼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중차대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른 모든 세상적인 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나아간다는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체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사장의 정결 규례 가운데서 엄격한 규칙을 채택한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결코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만큼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삼손은 자신이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삼손의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만 평생 보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는 자라면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임하셔서 그의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죠. 삼손은 어쩌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로서 영적인 특별 혜택은 모두 다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희망적인 존재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거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블레셋 처녀 가운데서 한 명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삼손이 그 시선을 빼앗긴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의 부모도 이를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녀를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았고 또 보았는데 그녀가 좋다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인다는 것이 삼손이 그 여자를 선택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모습대로, 자신들의 관점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삼손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상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축소판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삼손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는 그 여자를 맞이하러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5절을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삼손이 내려가는데 포도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젊은 사자를 만나죠. 그런데 그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 손으로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그 일을 부모가 알고 있다고 합니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절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 함께 며느리 될 사람을 맞으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으러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죽였는데 부모가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삼손은 왜 그것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만약 그것을 만졌다면 곧바로 성막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해서 자신이 정결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관심사는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오직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여호와도 여호와의 율법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에 관해서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분명 삼손과 삼손의 부모는 같이 포도원을 지나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홀로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포도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을 만나자 그 부모를 먼저 보내고 삼손이 홀로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나실인이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포도와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포도원에 들어갔다. 그가 포도원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끊임없이 어기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은 결국 블레셋 여자와 결혼 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 잔치를 하게 되면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 측, 즉 자신이 신부로 맞이할 그 신부 측이 행하는 모든 풍습과 방식을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주일 동안 삼손은 또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마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결혼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술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포도를 재배한다는 것은 결국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포도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식탁에 오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이 그 잔치 기간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 몰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마주쳤던 그 삼손이 자신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거절했을까요? 본문에서 나오는 삼손이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 잔치라고 해석되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잔치라는 것은 마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잔치라는 것이 단순히 식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음식과 술을 겸한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받지 않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절제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삼가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삼손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시선을 빼앗기고 블레셋에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자의 시체 가운데서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결혼에 대해서 합의하고 나서 삼손이 그 여자와 혼례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가운데 자신이 사자를 죽였던 곳을 찾아가 보았고 거기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그 안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듯이 그 꿀을 떠서 자신이 가면서 먹었고 그 꿀을 또한 부모님에게도 드렸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은 고사하고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지 않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벌들이 사자의 시체 가운데 거기에 거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보통 짐승이 죽게 되면 그 가운데는 구더기와 파리떼가 들끓지 벌이 집을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이 광경이 삼손을 시험하는 것 같다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꿀이 먹음직스럽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자신을 유혹한다라고 해도 삼손은 결코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자신을 유혹하고 그것에 손을 대고 싶었더라고 해도 그냥 지나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꿀을 따기 위해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번에도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 앞에 놓인 그 사자의 주검, 그리고 그 사자의 주검 안에 있는 그 꿀이 분명 사람의 눈,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탐스러워 보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정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잘못을 혼자 저지르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악이라는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꿀을 홀로 먹지 않고 그것을 떠서 부모에게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꿀인지 말하지 않고 건네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는 듯한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과들까지 함께 썩는 것처럼 다른 이들까지 파멸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서움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부정한 것이 스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청결에 대해서 그만큼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사라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사라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리더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라를 지배하는 블레셋에서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리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요,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의 그 모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삼손을 승승장구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움임을 주실 수 있도록, 삼손이 더욱더 힘을 가하고 삼손이 승리를 하면 할수록 삼손은 더욱더 자신이 불패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모습입니까? 사사기 1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의 위험한 성공이 또 한 차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가 밧줄을 끊어버리고 휘두를 무기를 찾다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싱싱한 당나귀 턱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잡고 휘둘러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귀의 새 턱뼈, 싱싱한 턱뼈라는 것은요,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뼈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르지 않은 뼈는 굳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즉 만약에 싱싱한 뼈를 삼아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적을 물리치려고 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그가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밧줄을 끊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 불리한 무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이 기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삼손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삼손은 그 지역의 이름까지도 바꿔버립니다. 라맛레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 턱뼈를 통해서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승리를 거둔 것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장소의 이름까지도 바꿔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성공과 승리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나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잘했다, 정말 참 잘했다, 내가 그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삼손의 꽤 많은 이야기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손이 2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8절에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블레셋 사람 그 1000대1의 싸움에서도 그 어떤 위협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삼손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마시고 샘을 주시고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삼손은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신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향해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럼 바뀌었을까요? 삼손의 행동이, 삼손의 생각이 그의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변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실인의 3번째인 머리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하나님의 신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모든 힘을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 구경거리가 된 그 삼손, 그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나님께 매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의 2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인데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도, 이 기도만 보면요,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인품이나 소명의식이 바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의 상황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에나골에 자신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이 철저하게 파산자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았던 삼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를 외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았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철저하게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자,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두 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그 기도를 할 때 삼손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삼손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삼손이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분이 누구십니까? 시편 138편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신 분, 우리의 억울함과 원수를 갚으시는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손이 살아생전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마지막 그 기도와 함께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지붕에서 그를 바라보던 사람의 숫자만 해도 3,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리 삼손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해도 결국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벗삼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치여서 삶이 힘들어져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곁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매일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